5월 23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 중요한 책이라서 제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공간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세대 후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두 세대 후에 쓰여졌습니다. 공간복음이 한 세대 후에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책이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 둘씩 죽거나 순교로 죽어 수가 줄어들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을 청자로 한 책이 기록되었던 것인데 그때 중요했던 것은 새 공간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유사하게 다루는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더 지나자 이제는 유대 나라가 망했고 로마와 헬라 문화의 차이가 없어지자 이제는 청자를 초월하여 공간복음이 빠뜨렸던 것을 더하여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그리는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서기 90년 이후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대신 수차례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신을 이 복음서에서 드러냅니다. 요한은 가장 처음 부름받은 네 제자 중 하나로 앉을 때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으며 십자가 아래에까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 중간에 제자가 되었던 마태나 아예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나 누가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에 가장 적격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개념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론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본문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에 오셨으나 인간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즉 생명까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요한은 서론을 마칩니다. 요한은 동명이인인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높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둘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는데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빌립은 자기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잔치에 예수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종들은 순종하여 물을 채웠습니다. 종들이 물을 가져다 주었고
손님들은 포도주 맛에 감탄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흔히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하신 일로 기록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행하신 일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굉장한 것으로 보고 놀랐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에 관심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답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 후에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실망스러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는데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란 믿음이 아니라 욕정과 세상 자랑과 교만이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의 요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표적 때문에 그를 따랐다는 것이며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3장에 들어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놀라움에 대해 말하자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물었고 예수님은 거듭남과 믿음과 영생과 심판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논쟁이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고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에 대해 다시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 예수님을 알리고 높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론적으로 요약하며 3장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즉 하나님이시며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완벽히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3장은 끝이 납니다. 그럼 1장의 서론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이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문단을 가리킵니다. 먼저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그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햇빛이 자연을 위한 빛인 것처럼 생명은 사람을 위한 빛이라는 것인데 즉 햇빛이 자연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생명은 인간에게 꼭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다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듯이 생명은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말씀이 그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며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1장 4절에는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생명과 빛이 동시에 들어있는 구약의 구절이 바로 시편 36편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원천이 되시고 참된 빛이 되시는 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그가 지으신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해 증언한다는 언급이 있은 후 성경은 다시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참 빛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 같습니다. 이 구절은 빛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름은 한 존재의 성품과 사역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즉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존재와 사역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는 것은 한 가정이나 가문이나 민족에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육정으로가 아니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유익을 위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며,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는 것은 뜻을 세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함, 즉 믿음은 오직 하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영접의 결과, 즉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설명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에게 있는 모든 충만함이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란 차고 넘친다는 뜻이며,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도 은혜, 즉 복이 차고 넘치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그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가 성육신, 즉 인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권력이나 물질이나 영예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즉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요한만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라고 표현한 곳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와 여기서의 헬라어는 같지 않습니다. 우선 독생은 외아들, 즉 독자나 맏아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원아들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과 에베소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첫 아들, 곧 맏아들이라는 단어와도 전혀 뜻이 다르며 더욱이 독생이라는 단어도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독생하다는 표현은 유일하게 나신 특별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자는 성부에게 둘도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도 없는 아들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인데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은혜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며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참된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며 참된 인간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잠시 나온 후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서론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며 이제부터 그들이 보고 믿은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서론은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써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가 성부의 품속에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심은 성부가 성자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매우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품속은 수많은 영어 성경이 세 가지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의 원어는 영어로 품, 무릎 또는 허리로 번역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무릎에 앉히면 아이는 가슴 앞에 있게 됩니다. 즉 아버지가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자랑하기 위해 무릎에 앉힌 장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독생함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부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나심이 바로 성자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숨기는 것 없이 매우 친밀하실 뿐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만드신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며 그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100% 보장받으니 이제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요한복음 서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요한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 즉 유대인 같은 혈통으로서나 표적에 감탄하고 그것을 구하는 육정으로서나 니고데모 같이 종교적 의지로 찾아오는 것 같은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는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유일한 자로 제시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몇 가지 제시됩니다. 그 한 사례로 나다나엘은 처음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는 투로 말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시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을 진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더 많고 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때도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쓰여 있지만 그 믿음이 표적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정화 끝에 나오는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놀라워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이 어떠한지 즉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에 기뻐하거나 자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유사한 놀라운 한 대조가 바로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친분 때문에 믿거나 만나가 맛있어서 믿거나 표적이 멋있어서 믿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장, 7장, 19장에 총 3번 등장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 묻고 있고 7장에서는 공회가 예수님을 비판하자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고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자로 나옵니다. 3장 대부분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룰러, 즉 통치자로 번역합니다. 원어로는 우두머리지만 이는 바로 산헤드린 회원, 즉 공회의 회원, 즉 공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상원 의원 정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의 70인 통치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권력은 참으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그는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자기들을 일반인이나 타민족이나 타 종교와 철저하게 분리시키려던 자들이었는데 엄청난 종교인이었고 구약에 대한 집착과 헌신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최상위 계급에 속한 자였고 최고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공관복음의 젊은 부자 관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젊다는 것만 다르고 다른 모든 것이 비슷한 둘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 같은 자가 일반인을 만나 묻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인 그는 첫 마디부터 능숙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니고데모 같은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에게 이런 높은 칭찬을 하는 것은
그냥 인사일 수도 있고 빈정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세금 논쟁을 위해 온 자들도 난해한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크게 칭찬한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제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하였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 혹자는 바리새인이나 공회원 전체의 생각을 니고데모가 대표하면서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니고데모 부류는 유산자이고 예수님 부류는 무산자라서 일종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자기 생각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 공동체의 흐름을 자신이 반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 종교적, 지적 우월감으로 높은 데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판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의 자존심에 일격을 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처럼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영적 세계의 권위자인 양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자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다는 말,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말은 모두 천국 백성됨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는 거듭남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데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언급하네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니고데모가 대단한 정치인이며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임을 고려할 때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일종의 비꼬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거듭남보다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을 아십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단어만 몇 마디 바꾸어 되풀이하십니다.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 3절과 똑같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도 3절과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3절의 거듭남이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아닌 것부터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물은 죄와 허물을 씻음을 말하고 물로 씻음과 동시에 마음을 성령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 제도가 바라는 것도 동물을 죽이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죽음을 보고 뉘우쳐 죄사함을 받은 후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 전체가 바라본 것은 새 시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물과 성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죄 사함과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세상에 나는 것은 육으로 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며 거듭난 자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듯이 거듭난 사람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의 존재가 있으며 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는 분명히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구절이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의 잎과 줄기가 비슷하여 분간이 어렵지만 결국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진지하게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말이 인사치레였고 둘째 말이 비꼬미였다면 이제는 진지해져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좀 강하게 나오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십니다. 구약이 이미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종말을 시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공격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의 사용은 인간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상에 정해 놓으신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참된 선지자들이 외쳐온 것인데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권위, 위로부터의 권위를 지닌 것이며 근본적으로 세상 종교와 다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자의 증언을 듣고 믿지 않고는 하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으며 구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노력은 이 땅의 노력이며 인간이 탑을 쌓고 선행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려 하지만 사다리로 달에 도달할 수 없듯이 영적 세계를 인간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며 인간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증언을 듣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이 닫혀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절을 요약하면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세상 철학과 노력과 원리로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 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누이 미리암도 이미 죽었으며 광야 생활이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두지 왜 끌고 나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범죄한 백성을 물게 하셨으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흔히 심판을 상징하며 불도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함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장대에 달린 놋불뱀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심판의 도구를 보면 독이 없어지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으며 인간 생각과 논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고 믿고 본 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저주가 되심으로써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저주에서 구하신 것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철저히 청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섞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놋뱀을 보고 살았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십자가와 관련하여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인류가 받을 저주를 지실 것인데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처방하신 유일한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며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지 못할 수가 없으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모두 볼 수 있는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는 이 사실, 이 역사를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이 달리신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공적으로, 공공으로 감추지 않고 드러나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달리셨고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할 수 없으며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들림을 믿는 결과를 다음 절에서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며 설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첫 3장이 성경의 절반이라면 요한복음 첫 3장도 성경의 절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 성경의 원리 전체를 반영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구원의 원천이며 구원 사역의 원인이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것을 미워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며 독생자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다음과 같이 사랑하사라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이라는 의미의 이처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시며 세상의 멸망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의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며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라는 말은 믿는 자에 한해서라는 말입니다. 세상 전부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 즉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멸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히 지리멸렬해지는 것, 즉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며 천국도 영원히 사는 곳이나 지옥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자기 형상을 파괴함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며 세상의 비추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는 충만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음 절은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줄기차게 묻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의무는 그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인간의 부패함을 드러냅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타락한 본래적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할 세상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며 빛으로 나아가면 부패와 추함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빛 아래 거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만 어둠에 거함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악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못하니 부패와 악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도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주 단순한 진리의 잣대에 모든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의 산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려고 진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음이 악행이며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께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진리에 접근하고 따라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가 빛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세상은 그의 것이며 그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구원하셨으므로 그의 것이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통해 얻은 행위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러내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찬양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 후 세 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31절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오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증언을 받는 자에 대해 3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심, 즉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진리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꽉 찍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의 증언을 듣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도장을 찍는 것 같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절은 왜 그러한지 설명합니다. 34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사역을 맡은 자에게 내려져서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보고 들은 것만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가 증언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 하심으로 그의 증언은 부족함이 없고 그의 사역은 완전하며 그의 증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3장의 마지막 2절은 첫 3장을 요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부께서 사랑하는 성자에게 만물을 맡기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아들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며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보내셨으므로 성자를 믿는 것은 성부를 믿는 것이며 성령은 성자의 사역에 한량없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은 성자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첫 3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보장받습니다. 요한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을 나열합니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생활에 감탄하여 믿거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빌립을 보신 것 때문에 믿거나, 성전을 정화하신 용감함 때문에 믿거나, 기적을 보거나 주신 떡에 배불러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지으신 바 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